추수감사 말 그대로 하면 가을에 거둔 결실에 감사하는 것, 이게 추수감사이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농업을 유일한 생산수단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고 또 기술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며 또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 예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 등등 저마다 각기 자기 전공과 또 능력과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을 생산수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추수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결실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해 우리 소득이 단순히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내 일터와 울타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셨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 추수꾼입니다. 곧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농부이죠. 오늘 강단 앞에 이 장식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에는 한 해 우리가 씨앗을 뿌려 거두들인 그 열매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추수한 새 생명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1층 로비에는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의 얼굴들이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에 새 가족부를 담당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그 해에 등록한 새 가족을 강단 앞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에게 이제 새 가족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영적 추수, 영적 결실을 그렇게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마치 이 강단 앞에 진열한 이 열매들처럼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일한 이런 추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영적 추수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말 그대로 가을에 거두는 결실도 있고 우리 각자가 부르신 일터에서 얻은 결실도 있으며 또 영적 추수꾼으로서 새 생명의 결실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추수감사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성도의 이 모든 감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도 제게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해의 농사가 기대에 못 미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은 없으실까? 희망을 가득 품고 개업한 가게가 뜻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많은 손해를 본 분들은 없으실까? 코로나19 상황에 회사 형편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당해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은 없으실까? 만일 그런 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다면 제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참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이런 제 염려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와 같이 이렇게 염려하는 모습이 오늘 빌립보서, 이 책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 불립니다. 바울이 옥살이를 하던 중에 쓴 편지라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은 첫 시간부터 이제까지 시종일관 복음을 위해 전념해 왔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열정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지 1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을 그 첫 순간부터 이제까지 시종일관 복음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 바울의 감사의 이유, 기쁨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음껏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 차례 후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4장 15절 16절 4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복음을 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시종일관 헌신한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들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갑자기 염려에 빠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자신을 생각하면서 염려에 빠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향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옥에 갇힌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오히려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태연하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이, 그게 오히려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발생하는 그 단초를 제공합니다. 1장 12절인데요.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나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더욱 힘을 떨치고 있는 복음,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그걸 봐라.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복음이 이렇게 큰 힘을 떨치고 있지 않느냐. 저걸 봐라. 기뻐하라. 감사해라.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기준은 복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매여 있는 자신의 몸이 아니라 그로 인해 더욱 힘있게 뻗어나가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진전이 있다면 그에게는 감옥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의 초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의 동역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겁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나도 잡힐까봐 덜컥 겁이 나가지고 내가 숨을 은신처를 찾는 게 보통 사람인데, 바울의 동역자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당국자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면 복음의 진전을 가로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은 매이지 않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권세자들이 사람은 결박할 수 있어도 복음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있죠?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최고의 학문과 명예를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함, 결핍이 없었습니다. 풍족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배고픔과 추위, 온갖 위협과 위협에 내몰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니라 자자손손 떵떵거리며 산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온갖 고난을 짊어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 아니 예수님, 기껏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신세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따져 묻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온 삶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그런 바울의 관심은 늘 한결같죠. 그는 그의 몸이 비록 매여 있을지라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관심은 그거예요. 내 몸이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내 몸이 죽어 없어지든지 어쨌든 이 몸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있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고 바울의 기쁨이었고 진정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똑같다면 우리가 굳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감사의 의미를 새롭게 회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비교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게 9,900만 원이 있어도 이웃집에 1억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요, 마음의 시기심이 일어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 비교하면 불행해져. 이런 권면을 듣고 그래, 나는 이제 비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갑자기 열등감과 시기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려면요, 내게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더 우월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뛰어난 가치가 내게 능력과 힘으로 작동해야지만이 비로소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그 가치란 무엇이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도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기뻐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종종 인간의 바람과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다 써요. 우리는 언제 이 말씀을 딱 붙들기를 좋아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떨 때 이 말씀을 딱 내 마음에 딱 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이, 그 목적이 달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입시를 앞둔 입시생은 책상 앞에다가 이 구절을 딱 붙여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목표 점수는 이거야. 그리고 막 열심히 공부하죠. 또 개업을 한 가게에 가보면 또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이걸 딱 붙여놓고 내가 한번 성공해버리라. 이렇게 하는데요.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과연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합니다. 그 맥락에서 13절을 읽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기뻐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개인의 사사로운 바람과 욕망을 위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재학 중에 강원도 한 시골을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를. 교회당 건물이 아담하고 또 앞마당 정원도 너무나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 얼굴이 인자하게 생기셨는지 그 모든 것이 그냥 평화롭게 보였고, 와, 여기에 있으면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이곳에서 목회하시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맞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뒤에 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서울에 가서 신학교 동기들만 안 만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착한 내 아내도 동창회 갔다가 오면 그렇게 무섭게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창회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동창회 갔다 오니까 남편이 그렇게 찌질하게 보이고 내 신세가 그렇게 참 네.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비교하면요, 그동안 내가 감사하게 여겼던 것도 비교하면 아주 쓸모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으려면 나 이제 비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치료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고 우월하며 유일한 능력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 능력, 그 가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가치 전도가 일어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종교적, 인종적 가치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그는 8일 만에 할 일을 행했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죠.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런 유대적 가치들을 모두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만나보니까 가장 귀한 부와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왜 뒤돌아봅니까? 뒤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여전히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능력으로 계실 때 우리는 우리 형편에 상관없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화, 가장 귀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 비교하며 조건적 감사, 선택적 감사를 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복음의 진리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비결입니다.